요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번 말씀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것을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네, 교회에서 계속 기도를 강조하면 기도가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가뜩이나 할 거 많은데 네, 기도까지 해야 돼? 네, 기도가 짐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짐이 아니고요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특권, 기도. 그 기도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하면 뭐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듣기는 하실까요? 저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와서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암 말기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았어요. 어느 성도님이 암 말기입니다.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만약 저에게 말기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면 저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자,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암 말기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20명의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게 학습이 됩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야. 학습이 돼요. 그래, 기도를 바꿔야 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얼마를 사시든지 남은 삶이 고통스럽지 않고 남은 삶이 보배롭고 가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알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시기를 그래 기도하자. 이럴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2가지를 다 해요.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 땅에서의 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또 하나 더 해요. 만약에 머지않아 데려가실 거라면 그러면 남은 삶이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해주세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삶의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미리 체험하게 하시고 그 확신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2가지 다 해요. 고쳐주세요. 기도도 해요. 다시 여쭤봅니다. 말기암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모른다. 20명의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200명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201번째 환자를 위해서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고쳐주시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이미 이틀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 분, 그래서 장례식장, 화장터까지 다 예약해 놓으신 분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것을 제가 이미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나눴죠?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느냐? 모릅니다. 예,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주권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일 뿐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내가 드린 기도, 그 문제에 대한 주권은요, 이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응답하십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면 우리는 되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그 나무의 뭐 가지 하나 보고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속에서 그 복잡 미묘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의 상황을 조금 알아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러면 자기도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자기 인생 막 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왕국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거기서 내가 한 자리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 멋대로 꿈꿉니다. 아, 주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꿈꾸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잡히셨습니다. 뭐지? 아, 망한 건가?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도 받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건 너희에게 더 좋은 거야. 이제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거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기다려. 제자들이요. 전에는 흘려들었는데요. 이제는 믿습니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며칠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를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외국인들하고요 말이 안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지 못할 텐데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에서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될 수 있을 텐데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외국말로 막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유대 지방에만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까요? 그들은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위치에서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요 백성들이 다 자기를 따릅니다. 성전세도 막 높여도요 백성들이 다 냅니다. 성전에서 장사해요. 부를 쌓습니다.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근데 존경도 받아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예수라는 촌뜨기가 시골뜨기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촌뜨기가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가는 곳마다 병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위로를 받고 막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습니다. 어딜 가도 예수 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게 자기 밥그릇을 위협하는 자입니다. 아니 나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아니 심지어 그걸 새로 해석하는데 그게 너무나 옳기 때문에 말문이 톡톡 막힙니다. 아니 어디서 잡놈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질서와 우리가 쌓아놓은 기득권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잡아 죽여야겠습니다. 자, 근데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 촌뜨기는 죄도 안 지어요. 그래서 정 안 되니까 유대교의 신성모독죄를 갖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기에는요, 그게 유대인들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 로마 법에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온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그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막 이렇게 말합니다. 외칩니다. 빌라도는요, 정치인이잖아요. 자기가 관할하는 유대인들한테 계속 인기 좋은 통치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도 유대인의 주장을 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십자가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자, 예수라는 그 시골뜨기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형장 이슬이 되어 죽었습니다. 당대의 힘 있는 자들의 합작품, 당대 기득권자들의 합작품으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아주 무기력하게 반항 한 번 못하고 고통 속에 죽었습니다. 자, 예수가 죽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게 축제 같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던 시골뜨기가 죽었어요. 그를 따르던 자들이 막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소문이 들려요. 아, 그냥 잠시 시끄러웠던 일이구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예수의 무덤에 돌이 굴러졌다고 그래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대요.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짓 소문을 만들어서 퍼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거짓 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더 큰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겨우 예수 죽여가지고 시끄러운 거 잠재워 놨더니 뿔뿔이 흩어졌다던 제자들, 아무 힘 없어 보이던 제자들이 오히려 더 자신들에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위협을 끼치는 증언들을 막 하고 돌아다닙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막 외국말로 하고 돌아다니면서 막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막 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되겠어요. 제자들까지 죽여야겠어요. 이것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로마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도 되게 시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막 교회들이 일어났는데, 교회들이 나타나고 세워졌는데, 주님의 증언에 따라 막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이게 이 헤롯 왕이나 이 지도자들한테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요, 막 전도하면서 사회를 바꾸어내고 있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자, 헤롯 왕은 본보기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각별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3명을 따로 데리고 더 집중 교육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입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중요한 제자들인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막 세력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과 그 교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다 잘 되고 있었어요. 전도도 잘 되고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그런데 갑자기 세상에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보니까요, 야고보를 죽였더니요, 유대 지도자들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기뻐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죽였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막 돌았죠. 거기다가 예수 세력이, 그 촌뜨기 세력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이 그걸 죽여줬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되게 유력한 야고보를 죽여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헤롯 왕이요,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 베드로도 죽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군인 16명을 붙여서 베드로를 감시합니다. 자, 교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어요.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죽지?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근데 잡혔어요. 지금은 잡혔는데 바로 죽진 않았어요. 지금은 무교절 기간이라서 살아있는데요. 이제 6월절 지나면 베드로가 죽을 겁니다. 이게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목에 다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앞에 불 좀 꺼주십시오. 베드로에게는 16명의 군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손에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게다가 군인과 군인 틈에 있어요. 자, 16명의 군인이 붙었고요. 쇠사슬이 묶여있고, 거기다가 군인 사이에 틈에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군인과 군인들 사이에 붙잡혀 있다가 내일 죽습니다. 이제 전날 밤에 죽어요, 내일. 그런데요,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랬더니 손에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신발을 신으래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게 현실인지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보고 있나 보다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꾼 지나고 둘째 파수꾼 지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멀어지니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요, 환상인 줄 알고 나왔는데 보니까 생시예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탈출한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근데 당시에 전화도 없고 삐삐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딘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 거거든요. 모여서. 그래서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거예요. 하고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여자아이 하나가 문을 열어주려고 나오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리고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대문 밖에 서 있어요.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2번이나 읽었는데요. 앞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아까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네,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마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겠죠.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왔어요. 대문 밖에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이 소리가 들리니까 그 아이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베드로가 풀려났구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그 로데라는 여자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기도는 하고 있는데요. 들어줄 거라는 기대는 조금도 없습니다. 제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 있지 않고 대문 밖에 있다는 소리에 무슨 소리야,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대문 밖에 있다니,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데, 이 아이가 억울했겠죠. 그래서 힘껏 말합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맞다고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자들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베드로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아저씨의 천사일 거야. 예, 절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3, 14, 1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방을 돌아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는 동안에도 미쳤다, 그의 천사다 하는 동안에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기 서 있는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듣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놀라는지라라고 지었습니다. 방금 읽은 표현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놀라는지라.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렸던 그림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에 놀란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이곳에 있을 수 없는데 이곳에 있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요. 자기 예상하고 달라서 놀랐습니다.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간절히 했다고 써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풀어줄 리가 없거든요. 야고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자가 베드로에게 인정을 베풀 리가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헤롯을 어찌하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헤롯보다 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이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군인 16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쇠문으로 잠겨진 감옥이었고요. 그것도 모자라 팔에 쇠사슬을 했고요. 거기다가 군인과 군인 틈에서 베드로가 잠들었어요. 베드로를 죽이고자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고작 천사 한 명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 중에 딱 한 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감옥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 짧은 경험 속에 제한합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기암 환자는 200명 중에 200명이 다 죽더라. 그러니 이 환자가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성적인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 이 환자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나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환자가 그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환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안 믿어요, 목사님이. 근데 어떤 환자가 그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말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이 안 돼요. 기도를 해준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찬송하지 못하고 너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예상을 벗어나고. 제가 설교 초반에 저를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왜 놀랐느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거든요. 기도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기도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이루세요.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사건은 무엇이냐? 기도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로데야, 네가 미쳤구나. 그는 베드로가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믿음이 없어요. 근데요,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풀어주셨어요. 그는 원래 그 다음날에 처형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의 뜻대로,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졌거든요.
믿음 없는 자들이 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자, 100명의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나았다면 몇 프로가 나온 거죠? 1%. 그렇죠? 100명 중에 한 명이 나왔으면 1%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은 환자예요. 내가 병이 나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이 나은 확률이 몇 프로죠? 100%예요. 내 입장에서는 100%예요. 내 병이 나은 사람한테 내가 병이 나은 확률이 100%인 거예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어떤 약을 먹으면 99%는 부작용이 없대요. 근데 하필 나한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에게만큼은 그 부작용이 100% 일어난 거예요. 즉, 세상의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중요하고 지금 나와 내 가족의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이 200명 중에 2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나는 그 병을 이겨내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적 이야기 되게 많아요. 그건요, 다 그 당사자들에게는 100%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성경 인물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야기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아만 장군에게 일어난 얘기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이고, 수많은 사람 중에 백부장의 종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기적 이야기 우리가 보면서 이거 뭐 옛날 이야기 거짓말이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은요, 옛날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살아야 될 필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병에 걸리면 한 달 동안 아프대요. 근데 내가 그 병에 걸렸는데 이틀 만에 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기도하고 나서 안 믿었어요. 기도하고 나서 안 믿었는데도 기도를 들어주신 말씀이에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다 주영각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 일들이 아니고요, 성도님들의 일이라서 자세히는 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요, 저는 너무 느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된 게 있어요.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저는 그 기도한 내용대로 될 거라고 하나도 안 믿고 기대도 안 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저 못 믿었는데, 저는 못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있어요. 제가 성찬을 집례할 때 저는 은혜를 못하고 저는 은혜를 못 받고 저는 집중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떡과 잔을 나누었는데 그 떡을 먹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요, 기도한 거 완전히 까먹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한 아버지가 기도를 했는데 450년이 지나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믿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자기 경험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경험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자기 경험은요, 너무 한정적이고요, 너무 상대적인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응답의 주권은 나에게 없어요. 그 기도의 주권자 하나님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안에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안에 제한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가랴가 기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확률은 0%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에게 그 일은 몇 프로였냐? 100%의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만 보자면요, 저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임종까지의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나셔야, 어머니를 살려내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두는 어머님의 임종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증언합니다. 그때 말기암으로 고통당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는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됐습니다. 그 응답들 중에 하나로 아들이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주도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오늘이요, 그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 이건 성경에나 나오는 얘기지가 아니고요, 그 이야기가 내 100%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은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